읽어야 되는데 제가 길으니까 4절까지만 그냥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가난하고 뭐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평양이죠.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평양입니다. 그래서 그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 극동의 예루살렘이다. 그럴 정도로 대단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고 힘도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힘이 타락을 하게 됐고 불신자의 반발을 낳게 되고 또 성도들도 점차 교만하게 되고 안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북한이 공산주의의 밥이 되고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전쟁으로 북쪽의 수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에 와서 제일 대표적인 분이 바로 돌아가신 한경재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그런 분이죠. 그 후에 6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60년 동안에 62년, 3년 동안에 한국은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죠. 교회도 크게 부흥을 하고 그런데 지금 또다시 교회의 어떤 타락상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교회 신문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건 세계 최고의 교회라고 여기고 있는, 여기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심각한 그런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조인규 목사님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룹들에 의해서 그 조인규 목사님 존재가 부정되고 있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일어났던 그 엄청난 성과, 물론 그 뒤에는 불평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참 그런 일을 보면서 비참한 목회 사역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볼수록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나 개인의 명예 실추보다 더 안타깝고 두려운 사실이 있는 것은 그건 뭐냐면 교회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타락상을 보면서 종말의 대환란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 타락. 또한 세상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재난과 지진 그리고 각종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종말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필리핀에 태풍이 불어서 막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살면서 어렵고 힘든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는 더욱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때로는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축복도 주셔요. 또 책망도 주셔요. 믿음을 더 가지도록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서지 않으면 더 큰 사건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더 생각하지 않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물론 외적인 이유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극심한 타락 때문이지만 더 깊이 그 내용을 보면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아멘.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모든 일들을 협력까지 손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데 죄를 져놓고도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은 책망의 채찍을 드신다는 거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악인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셔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보다 의인이 얼마나 있느냐를 더 중시한다는 거죠. 의인이 얼마나 큰 것이냐.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내 자신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의로운 존재일까?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악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인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끔 어떤 큰 사건이 나면 언론에서는 세상이 어떻고 누구 책임이라고 떠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논리적이고 명석하고 적절하게 비평하면서 책임 추궁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냐면 하나님께 돌아설 줄 아는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요. 한 사람의 의인.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면 전쟁과 재난의 공포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용서를 받을 줄로 압니다. 신약성경에 가장 먼저 쓰인 문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서기 25년, 50년, 51년 그 사이에 쓰여졌으니까 아마 신약성경 중에서는 가장 AD 50년 그렇게 써여진 거죠.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핍박받는 교인들에게 힘과 위로와 내일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주님의 재림과 관련 내용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재림에 관한 말씀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정말 열풍이 불면서 가정도 파괴치고 직장도 그만두고 지나친 열광부에 빠지는 부자극이 생겼다고 말해요. 그것을 바울이 알게 되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엉뚱한 그런 종말의 열풍이 불기 시작해요. 그런 부작용을 가라앉히고 바른 성도의 삶을 도전하려고 쓴 바로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를 읽었던 것처럼 그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기록하고 있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종말이 이르렀다는 말을 들어도 너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종말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느냐? 배도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한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처럼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숭배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는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의 세계 정부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부. 세계를 통합해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카톨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유럽 EU라고 하죠. EU. 유럽 연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톨릭을 말을 합니다. 네. 오늘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종말 때에는 하나의 세계 정부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대된다는 사실이에요. 종말의 때가 되면 바로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테러, 국제문제 이런 것들이 갈수록 격하게 가고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지구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는 어느 나라가 가장 힘이 셀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자칭 국제경찰 역할을 합니다. 좀 우리나라도 시끄러워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수상들과 대통령과 대화하는 것을 도청한 거예요.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도청을 다 하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일들을 다 도청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만큼 미국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 국제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현실적인 힘은 인정하지만 미국의 국제 경찰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도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니까 그걸 당연히 도청해야 된다. 국제 경찰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미국이 그러면 그럴수록 온 세계는 더욱더 미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국제경찰처럼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원해서 다른 나라를 간섭하기를 원하지만 그 모든 나라들은 더욱더 분노가 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각 나라가 정보조직, 군사조직, 경제조직, 문화조직 등을 철저히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계속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지구는 빠르게 하나가 되는 중입니다. 100년 전 이웃 마을에서 일어난 소식보다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소식이 더 빨리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러와 국제 분쟁이 격화되면 하나의 세계 정부의 필요성은 더욱더 중대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바로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부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기를, 마귀는 자기의 손아귀를 집어넣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은 지구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처럼 고립된 상태로 그 시스템을 거부하면 마치 지리산에서 갓 쓰고 다니는 사람처럼 되고 마는 거죠. 그처럼 점차적으로 지구촌이 한 시스템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한 나라의 문제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세계 정부가 하나의 정부가 탄생될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필요성을 이용해서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미혹할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을 잘 보면 처음에는 인류를 위한 진실한 사람처럼 위장해서 사탄으로부터 온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속임수. 그럴싸하게 이런 것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미혹합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여기 쫓아가고, 저기서 누가 병 낫게 한다, 거기 쫓아가고,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미혹당하기가 쉽다고 말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미혹하며 점차 힘을 키우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는 본색을 드러내고 결국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종말을 대비하려면 무엇보다도 표적,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런 중심적인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국제적인 영향력에 맞설 수 있는 국제적인 인물들이 많이 양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적그리스도가 세계 중앙 집권제, 세계 정부에서 모든 걸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대항해서 정말 그런 인물들이 나오면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표적과 거짓, 기적, 속임수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의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 바로 종말의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는 바로 하나의 정부를 세우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의 세계 경제를 통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18절 시작. 그가 모든 자,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에 대해서는 오늘 다 잘 알죠. 오늘 말씀이 이거 계시록에 읽은 말씀 중에서 뭐 짐승의 수 666표가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대충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그게 매매에 관련된 표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매매에 관련된 표 666. 그렇기 때문에 이 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장악한 세계 은행의 체계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발전된 어떤 시스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신용카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없으면 경제활동이나 의식주 문제 해결이 힘들어지는데 결국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운영하는 하나의 세계 경제체제가 편입되어서 경제활동,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라고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충성을 맹세하고 그 충성의 증거로 뭘 받을까요? 666표를 받는 거예요. 그 표를 오늘날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표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우리 몸에다가 그 신용카드 입력시키는 거예요. 이마에다 시키고 오른손 팔목에다 입력시키고. 현재 신용카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분증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신용카드를 가지고 신분증명합니까? 도둑받거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마나 손에 안에 작은 전자칩을 이식하는 거예요. 그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금방 본인 확인이 되고 더 이상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죠. 뭐 몸 안에다가 이 피부 속에다가 전자칩을 넣고 다니면 잃어버린 이유가 하나가 없죠. 그것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하는 거죠. 그때는 모든 종이돈과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같은 신분이 사라진다는 그거 하나로 다 통일되기 때문에 지금 세계는 급속히 어떤 지폐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지폐가 하나씩 없어집니다. 줄어듭니다. 미국의 어떤 가게에서는 단골 손님의 지문을 인식시켜서 물건 구매 후에 카운터 스캐너에 손만 대면 돈이 지불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의 발전에 언젠가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어 되는 그런 아이디 카드가 이마나 손에 피부 안에 작은 칩으로 이식됐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 바로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에게 받는 666표로 여겨지는데 그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건 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시대가 올 텐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대비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방에다가 그런 전자칩을 집어넣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마 그럴까요? 심각한 거죠. 왜 적그리스도는 하나의 세계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666표를 보급하려고 할까?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자기 통제 아래 두기 위해서. 사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와는 가장 반대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은 자유의 축복입니다. 그런 적그리스도로부터는 끝까지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다 사람들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통제하고 특히 믿는 사람들을 향해 더 많은 핍박이 가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런 경제 통제 사회에 대비해서 성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일단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그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매매하기보다는 내기보다는 돈을 활용하고 돈을 열심히 벌되 돈을 번 후에 나누고 베푸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겸손함과 감사와 절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령이 자유롭게 되고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경제 통제 체제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도 현저하게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까? 세 번째는 하나의 세계 종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계 종교. 4절 말씀일까요? 시작. 그런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이런 세계 각 도처에 보면 이 종교 문제를 갈등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도 많죠.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계 평화란 미명 아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에서 세계교회협의회 10차 총회가 10월 30일 날 백스코라고 하는 곳에서 열렸는데, 그런데 이날 그 백스코 주변에 그 WCC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WCC 그 단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반대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WCC가 종교 혼합주의다, 동성연애를 주장하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적그리스도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종교 혼합주의. 무서운 거거든요. 종교를 하나로 묶자는 거야, 하나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교는 혼합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다른데, 구원관, 철제 구원이 다른데, 구원관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회적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구원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믿음을 고수하면 더욱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편협한 종교처럼 매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이야기라면 더 매도해버려요. 더 편협한 종교로 매도해버려요. 요새 교회에 대한 비판이 심한 것도 사실 그런 흐름의 연장에 있잖아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속이 좁냐?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냐? 이렇게 따지고. 교회는
같은 잘못을 해도 욕을 더 먹나요, 안 먹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교회와 교인들은 더 욕을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교회는 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비판과 욕설은 어차피 우리 믿는 자들이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더 감수해야 돼요. 그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더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모든 사람과 모든 종교를 존중할 수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종교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이런 것까지도 믿는 자들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로 황제 때 여러분들 모든 종교인들이 각자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허락됐잖아요. 네로 황제 때 각자 종교 다 허락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단서가 붙이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그 단서가 뭐냐? 그건 매년 한 번씩 네로의 동상 앞에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다 너희들 종교 다 갔대. 1년에 한 번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원형 극장에서 사자의 그 밥이 되고 몸매달아 죽임을 당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처음에 적그리스도는 위대한 리더로 보이려고 각자의 종교 생활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경배하게 만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로가 그랬듯이. 그런 전략의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예요. 적그리스도들이 바로 마사탄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전략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사탄은 교묘하게 막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서 교회를 욕먹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더 앞으로 더 사력을 다해서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잘못을 해도 교회와 교인이 잘못하면 더욱 심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더 심합니다.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부의 나쁜 사례를 보고 교회 전체를 매도하는 흐름에 같이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어쩌다 보면 교회가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도 모르게 같이 휩쓸려서 비방하고 때로 욕하고 험집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어떤 사례를 내세워서 교회와 교회 리더와 교인을 매도할 때 스스로 우리는 반성해야 되는 거죠. 나하고는 관계없다 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교인으로서 반성해야 될 부분을 반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다만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자기 믿음과 영혼을 잘 지켜야 될 줄 알아요. 자기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되고 자기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정의를 추구하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오히려 사단의 활동부대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사단은 그런 걸 원할지도 몰라요.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똑똑한 그 모든 것을 사단은 이용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전략에 따라서 하나의 세계 정부, 하나의 세계 경제, 하나의 세계 종교가 생길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이런 때일수록 특별한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을 보고 나서도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대항하고 그런 것 반대편에 서서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도록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런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 자손들과 후대들이 홀로코스트의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인물을 키우고 인맥을 뚫고 물질도 정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물질과 인맥을 가지고 후대가 살 길을 은밀하게 준비해 놓아야 된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씩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그다음 어떤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수많은 박해를 통해서 살아남는 길을 미리 준비해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보면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다 준비하고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가르쳐 왔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자본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왜? 그들은 먼 훗날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철저하게. 그처럼 교회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의 때를 대비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과 후대들이 적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작은 일이죠. 큰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물론 큰 교회는 큰 일을 하겠지만 우리가 작은 교회도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 후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고만 바라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보면 우리나라와 민족을 스스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부가 어쩌다 막 비방해요. 어떤 우리 간증전 CTS에서 방송한 박사예요. 어떤 박사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꿈을 갖게 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민족이 마지막 때를 위해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이 금방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놀라운 일이 세계를 정말 위대하게 만들어가고 세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족이 한국 민족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저도 그걸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한국 사람의 탁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화교가 들어가서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 한국과 일본밖에 없답니다. 화교가 들어가서. 우리나라 화교가 다 떠나갔잖아요. 명동에 화교와 학교가 있었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전 세계가 일본인은 1등 신으로 알아준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백인들도 일본인의 자기들끼리 대등하게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일본인들을 몇 수 아래로 여기는 지구상의 거의 유일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비록 인구가 적고 경제 발전이 늦지만 한국인과 일본인의 근원적인 DNA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한국은 형님, 일본은 아우. 그런 DNA가 있답니다. 그런 특이한 DNA 때문에 한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리더다. 어디 가든지 리더예요. 요즘 세계 도처가 한류 열풍 때문에 굉장하잖아요. 온 세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번에 막 프랑스 그쪽으로 가서 또 그 한류 열풍 때문에 굉장했잖아요.
한국의 거대한 잠재력에 비하면 땅이 너무 좁아져서 세계를 향하다 보니까 한류가 생겨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지금 세계의 기세를 떨치는 상황을 보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태권도가 한류의 원조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구호에 맞춰서 막 한국어의 구호에 맞춰서 태권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라마 한류 세계를 강타하고 지금 팝 한류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한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한류가 머지않아 세계의 도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세계의 도처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지난 25년 동안 미국 선교사가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줄어들는지 압니까? 4만 5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은 150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한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 비례로 보자면. 선교사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국 특유의 끈끈함과 애정과 사랑을 통해서 현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많은 인물들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작은 교회지만 한 분 한 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작은 것을 도와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그것이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민족은 특이한 민족입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도 세계 선교의 꿈을 꾸는 것만 봐도 특이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민족들은 우리 교회가 이런 작은 교회가 그런 꿈을 생각도 못해요. 게다가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하는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자원이 별로 없고 땅도 좁고 또한 남북에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더욱 신기한 일은 전 세계에서 저는 이런 어떤 조사를 해서 나온 신기해요. 영어를 제일 못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도 제일 잘하고 문화적 영향력도 제일 많이 키워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제일 못하는 영어 실력자들이 무역도 제일 잘하고 문화적 영향력도 잘 키워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정황을 볼 때 마지막 때의 구원의 길을 멋지게 예배하는 우리 한국 민족의 시대적 소명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천일이 있어요. 그런 것, 꿈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이 그런 일을 분명히 해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남북 통일을 먼저 돼야 되는데 남북 통일은 어떤 방법으로 될까? 그 박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뭐냐면 중국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중국을 문을 두드리는 뭐냐? 중국의 복음을 씌워주고 중국의 문을 두드려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평양의 문은 그냥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머지않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이루어지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놀라워. 지금 미국에서도 어떤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예요. 한국이 받던 나라가 이제는 주는 나라로 바뀌어야 돼. 이건 놀랍다는 거예요. 5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겨우 50년, 100년 나라, 그 정도밖에 안 된 나라가 그렇게 미국의 돈을 받고 옥수수 밀가루 얻어먹던 나라가 얘는 세계 도처에 주는 나라로 변했다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 다 놀라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후유증은 있겠지만 인구도 많아지고 땅도 넓어지는 것은 분명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중국의 민주주의 의식이 좀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의식도 발달하고 역사적인 친밀성도 더 높아지고 그래 중국의 동북 삼성이라든지 내몽골과 같은 그런 곳이라든지 이런 곳과의 관계를 잘 친밀하게 맺어가면 너무나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동시에 외몽 시베리아 동쪽 거대한 땅을 한민족의 영향권에 보면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정보의 음모를 저지하는 데 시대적인 소명을 다하는 민족을 상당한 그 힘을 갖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뭐를 제시합니까? 부산에서 평양을 거쳐서 유럽으로 철도를 놓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런 한민족의 영향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 이런 역할을 감당할 인물들을 한국 교회가 길러내고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다고 스스로 먼저 작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신앙의 사람이라면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이러한 일들을 잘 막 해나고 할 때에 나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나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현실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유대인들과 같이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교육시켜서 지금의 세계 경제를 쥐고 살아가고자 하십니다. 쉰들러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은 말하자. 쉰들러. 그 쉰들러라고 하는 영화와 같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거대한 꿈을 품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때에 죽음의 위협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영화 바로 쉰들러 리스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쉰들러 리스트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먼 훗날에 일어날 일.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철저하게 가두고 할 때에 이 쉰들러 리스트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마지막에 영적 리더자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통해 나라를 신앙의 터에 세워주시고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를 돌아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의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세상을 돌아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꼭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작다고 우리 스스로 작아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꿈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시대의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잘 지켜내는 훌륭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리라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리라. 좁은 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봉헌해 올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히 오늘도 소득의 10분위를 구별해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따라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로 다짐할 수 있도록 영적인 복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남에게 베풀고 또 구제하고 그럴지언정 꾸러다니는 일이 없도록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이 30대, 60대,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는 교회가 되도록 꿈과 비전을 정말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말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 생활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잘 지켜 그 적그리스도에게 넘어지지 않고 유혹받지 않기 위하여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미조국 위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